이 말씀 카드 드렸죠? 메시지가 있죠? 뒤에 있죠? 한국어로 된 메시지 카드. 네, 이게 강단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희년인데, 희년이 무슨 뜻이냐면은, 일본말로 요베르, 그래요. 요베르. 그걸 히브라어로 희년은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해방받은 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요벨이라는 뜻인데, 요벨은 뭐냐면은 수양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뿔나파를 크게 뿌르라 그랬죠. 그래서 수양의 뿔을 꺾어서 그걸로 나파를 만들어서 뿌 하고 뿔나파를 부는 거예요. 희년에는 이 뿔나파를 부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 희년은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쁨이냐면 갇혀있는 자, 그리고 많은 빚을 진 자, 그리고 빚 때문에 토지를 다 뺏기고 땅을 다 뺏기고, 그리고 노예된 자, 포로된 사람, 노예, 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5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법인데 50년이 되면은 다 풀어줘야 돼요. 법으로. 노예도 다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빚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 문서를 나한테 맡기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집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도산한 사람들, 정말 큰 빚을 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빚을 탕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50년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 구약시대죠. 레위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분배를 냈어요. 그래서 땅 자체가 개인의 소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줬고 50년 후에는 다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은 뭐냐면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해방돼서 기쁘고, 노예된 자를 풀어주고,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종된 자를 풀어주고, 죄인을 풀어주고, 형무소에 갇혀있는 자를 풀어주고, 이거를 희년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50년짜리를 거룩하게 하여. 그래서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상. 그래서 50년마다 모든 걸 다 풀어주고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이게 희년이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족에게로 다 돌아가고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해방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인생.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도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는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생 살지 않아요. 지금 내가 건강하고 평생 살 것 같죠? 생각에는 아니에요. 길어봤자 90년, 뭐 100년, 뭐 100세를 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가는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광야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나한테 지금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광야길 가는 인생, 문제 많고 사건 많고 정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많이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죠.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박해도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약속이에요. 참된 해방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정말 노예된 자로부터 해방이 되고, 갇혀있는 자가 해방이 되고,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모든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에 묶여있는 자가 해방이 되라는 뜻이에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멸망받는 자가
해방되라는 뜻입니다. 해방시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준 언약인데 뭐냐면은 그게 중요한 게요. 복음을 주셨어요. 우선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참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 하는데 정말 복음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가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속인 악한 사단, 마귀, 악령, 유령, 귀신이라고도 부르죠. 그 쫄개를. 원래 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사탄이라 그러죠. 마귀는 중성모략하는 자, 사탄은 대적자,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한 마리. 막 인격체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기 그렇고 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 마귀가 배후에서 사람을 조종했어요. 사람을 속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돼야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내가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너희에게 힘써 전했노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 66권의 가장 큰 포인트요.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라 그래요.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내 문제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구원받았다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영육 간의 축복, 모든 전 인격적인 축복.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마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이미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잠깐만요. 내가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처럼 거지처럼 노예처럼 종처럼 그게 형무소에 있는 사람처럼 갇혀있는 사람처럼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다 없이 하셔서 도말하셨다. 나를 의인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 거야. 탕 무죄다. 그리고 나를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신다.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참 복음이에요. 그러면 참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천리교도 교회라 그래요. 남녀호랑기도 창각회도 자기네들 교회라 그래.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이 해방받게 만들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포로에서 해방되고 죄인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는 사탄과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무엇일까요? 참된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 받고 싶잖아요. 정말 힘을 받고 싶잖아요. 그 정말 힘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하면 될까? 돈 있으면 될까?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면 그게 정말 힘이고 은혜고 힘일까요? 정말 힘은 뭐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내 생각에서 해방, 자기 중심에서 해방, 육신 중심에서 해방, 물질 중심에서 해방, 마귀에게 잡힌 자가 해방, 노예에서 해방, 포로에서 해방. 오늘 완전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희년이란 뭐냐면은 50년 만에 한 번씩 그 희년이란 날을 정해서 모든 걸 다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그건 무슨 뜻이냐? 해방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나도 이렇게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방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내가 해방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에서 이 고통에서 해방돼야 돼. 풀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는 해방시켜야 돼요. 사람들을. 그래서 희년은 뭐냐? 멸망에서 해방시켜라. 멸망에 빠져있는 사람. 지금 운명에 빠져있는 사람.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라.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의 축복. 자, 멸망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기 보니까 레위기 25장 9절에 보니까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뿌 하고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속죄일에. 속죄는 뭐예요? 죄를 속해주는 날에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복음을 전파라는 뜻이에요. 계속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내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가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니라. 영이 떠나니라. 다 이루었다요. 뭘 다 이루었을까? 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그게 구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적까지 다 용서하시고 다 끝냈다. 그래서 이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려고 애를 써도 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각인시키고 잘못된 체질이 바뀔 때까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뀔 때까지 말씀을 들어라. 뿔나팔을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또 빚도 다 탕감해줘라 그러죠. 여기 레위기 25장 보면 23절 28절에 보니까 집을 빼앗겼다면 희년 때 돈을 가져오면 그 집을 또 돌려줘라. 이 페이퍼에 있어요. 페이퍼에 있어. 다 있어요.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번이에요. 가로 2번. 도시와 농촌에 사는 사람이 집을 빼앗겼다면 다 돈을 가져오면 다 그대로 돌려줘라. 얼마나 축복이에요. 많은 빚을 지고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짐진 자들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고 세상 문제, 경제 문제에 쪼들리고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빠친구 중독, 마음이 불안하고 공황장애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이사야기 61장 1절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요.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비통하고 슬픔에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24시간 잘못된 생각이 잡혀있고, 자기 생각이 잡혀있고, 그게 정신분열입니다.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고, 마음이 상하고, 모든 게 다 상처고, 분노, 우울, 잡혀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이게 바로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래서 찬송이 힘이 있는 거예요. 슬픔을 대신해서 뭐를 입어요? 찬송의 옷을 입으라. 찬송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마귀의 권세가 꺾이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의의 나무로 삼으신다 그래요. 우리를.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오늘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빚도 다 탕감해줘라. 50년 되면은 다 탕감해줘라. 얼마나 그 죄인으로서는, 그 빚진 자로서는 얼마나 기쁨이에요. 50년에 한 번. 모든 빚이 다 탕감되고, 빼앗겼던 집을 다 돌이찾고, 노예에서 다 풀어지고, 노예도 풀어주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라 그래요. 노예는 애를 낳아도 노예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우상숭배하잖아요. 자손 3, 4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빨리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멸망해서 해방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노예를 다 풀어주고 일꾼으로 써라 그래요. 직원으로 써라. 노예로 하지 말고. 이게 바로 해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참된 해방은 뭘까요?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문제는 그 배경에 마귀, 사탄, 역사하는 거죠. 정말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복음이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복음을 내가 누릴 수도 없고 그 더 불쌍한 건 교회에 앉아있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이 좋은 날에 놀러도 못 가고 네, 교회에 앉아는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복음을 몰라.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네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를 매일 얘기해야 돼요. 매일. 매일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이 무능력에서 해방돼야 돼요.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해서 누워서 우울증, 공황장애, 맨날 남의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맨날 변명하고 상처는요 받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상처는 받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으로부터 이런 사건으로부터 과거의 실패로부터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만약에요, 길에 있는 홈레스한테 야, 이 그지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엄청 화가 날걸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지인데. 그지한테 야, 이 그지야 그러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죠. 그런데 만약에 삼성그룹 회장한테 야, 이 그지야. 그럼 뭐라 그럴까? 웃고 말지. 왜냐면 그 사람은 난 돈도 있고 차도 있고 그지가 아니거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영적인 힘이 있고 내가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서밋인지 아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홈레스한테 야이 그지야 그러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그 사람 아마 자살할 거예요. 아니면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이게 바로 상처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똑같은 야이 그지야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허허허허 웃고 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해도 얼마인지 모르는구나. 아, 어리석구나. 끝내버리는 거야. 그거 갖고 고민할까? 삼성그룹 회장이 술 먹고 나 죽고 싶다. 나보고 그지래 그럴까? 원한을 품을까? 그걸 계속 곱씹을까? 24시간? 삼성그룹 회장이 24시간 그게 나를 그지라 그랬어 그지라 그랬어 그럴까요? 상처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까요.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약한 거예요. 불신앙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 몰라요. 참 복음을 계속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각인해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무능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영적인 무능에서 이 무기력에서 이 가난에서 그리고 이 정신 문제에서 그리고 이 인격 장애 여러 가지가 있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정말 이 자녀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정확한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내 안에 마누 위즈 함께 엘 샤다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그러면 뭐가 두려우며 뭐가 상처이며 뭐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맨날 남의 탓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맨날 걱정하고 한숨 쉬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하면 마귀는 좋다 더 해라 그 무능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 무기력에서 해방되는 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지 성령이 역사를 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과 그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지혜, 지식, 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예요? 캐논, 인생의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아,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내 생각이 내 느낌에는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느낌은 정확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고 느낌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뭐예요? 1.1핵도 틀림없는 이사야서 40장 8절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자녀인 거예요. 영접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진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지금 인생 문제, 지금 나에게 처있는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문제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
나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아주 해방되는 거예요. 매일 해방을 누리셔야 돼요. 매일, 매 순간 해방되면 돼요. 내 생각에서 해방, 잘못된 생각에서 해방, 내 영적 문제에서 해방.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3년, 10년, 50년. 어느 날 내가 서밋의 자리에 탁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15년 들었어요. 이 복음을. 교회는 5살부터 다녔는데 이 복음을 15년 정도 들었어요. 15년 정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지금은 이 말씀을 뿔나파를 부는 자리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정말 부족한 인간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지금.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또 말씀 듣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 이런 예배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는 성령으로 된 치유는 절대 재발하지 않아요. 한 번 치유받으면 영원한 치유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세상 의술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되는 어떠한 것도 성령에 의해서는 치유가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무능에서 해방이 될까? 하나님이 주는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희년에는 다 용서해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 그거를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용서를 못해요. 왜 용서를 못하냐면,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이 사람을, 이거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감정적인 손해, 금전적인 손해, 여러 가지 생활에서 내가 손해봐. 진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으시고 손해를 불구하고 손해받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세요. 그때 악한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고 큰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 자신도 용서해야 돼요. 내 자신의 실패, 안 되는 부분,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이 사건을 용서할 수 있게, 이 상처를 용서할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게 정말 힘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손해봐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손해가 될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게 나에게 몇 배로, 몇십 배로 더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막, 회막, 장막에서 해라. 성막, 회막, 장막이 뭐예요? 성막은 주일 예배, 교회를 뜻하죠. 회막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계속 방문하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정 예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가문의 역사는,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그래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매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매일 각자 집에서 떡을 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며 매일 교제하며 떡을 떼며 찬양하며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축복을 누리시고 또 흩어져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 61장 6절에 보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게 미래 받을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만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평신도가 목사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 소연 씨가 하나님 일을 하라는 그런 어떤 기도하면서 마음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이루어 가세요. 저희 엄마가 저를 놓고 한 30년을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코웃음 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20대 때 교회도 안 갔는데 막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는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39살에 전도사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뭐예요?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직무를 먹으며, 참된 경제 축복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 축복.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 이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 이 매금이 은혜교회의 미래는 어떨까? 자랑이 될 것이다 그래. 자랑이 될 것이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지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수고하고, 뭐 고난을 받는 것도 없지만 일본은 수고하고 현장에서 땀 흘리고 말씀 전하고 방문하고 계속 말씀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동하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욕 대신 2배, 몇 배의 몫을 우리에게 줄 것이며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9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복음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하세요. 엄마의 기도는 어마무시한 힘이 있습니다. 엄마의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켜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지 기도를 하지. 내가 해방이 돼야지. 미래 염려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맨날 생각은 과거의 상처에 시달리고 미래는 염려하고 오늘은 무기력하고 누워있고, 이거는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의 상처는 끝!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을 성공하는 거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리고 미래의 염려는 끝! 미래를 왜 염려해? 미래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뭘 생각해야 돼요? 미래하면 내 자녀를 생각하세요. 랩넌트,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전할 것이냐? 이 교회는 랩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 자손들에게, 이 후손들에게 복음을 영원히 전하는 교회를 남기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면 돼요. 지금 이 미야기 은혜교회는 랩넌트 운동하는 교회,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제1호로 이제 고도모 쇼쿠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는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엄마들이 복음을 받고, 먼저 엄마가 복음을 받아야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 염려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예요? 랩넌트예요. 랩넌트 운동. 우리 자손에게, 우리 소연 씨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냐면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게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에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 여호와.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 여호와라. 나를 해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뭐예요? 예배의 힘을 회복하라.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배,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하는 예배.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축복.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없어요. 미래가 밝은 거예요. 예배의 힘을 회복해라. 레위기.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을 누려라요.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축복.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활발하게 일하고 계세요. 활발하게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길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이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은 그날 기도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40일 전에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도 응답이 안 왔어. 그런데 한 40일째 되는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막 내가 지금 여기 왔어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사실은 40일 전에 네가 한 기도에 내가 바로 왔는데 마귀가 나를 막아서 지금 40일 동안 싸웠어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천사가. 그리고 싸우고 다 무찌르고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응답이 언제부터 됐어요? 기도한 그날부터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근데 기도의 응답은 즉시 오는 응답이 있고 다니엘처럼 40일 후에 나중에 오는 응답이 있고 그리고 응답이 나는 A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B로 오는 응답이 있고 그런데 정확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고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나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도와요. 그리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세요. 그게 나와 환경과 내 상황과 연결지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적용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 가정에 역사하고 내 생각에 역사하고 불쌍을 가져다 드는 모든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흑암이 꺾인다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힘을 회복하라.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이거예요. 내 안에 각인된 뿌리, 불신앙,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 체질, 항상 고생하는 체질, 항상 고민하고 항상 분열되어 있는 체질, 항상 집중 못하는 체질, 그리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빠친코 중독, 체질이 있어요. 체질. 그거는 쉽게 바꿀 수 없어요. 어쩌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영원히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돼요.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문제가 축복이구나.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돼도 안 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복음 안에서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성령 충만받고 나는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요 모든 흑암이 다 꺾이는 거예요. 모든 흑암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문제가 되면 안 돼요. 뭐 우리 집 청소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내 체질은 안 바뀐다니까. 내 각인도 안 바뀌어요. 뿌리도 안 바뀌어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다른 인격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성품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좋은 성품이. 그 좋은 성품이 이제 빛을 발하게 돼요. 성격이 급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네? 여유 있는 성격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급한 성격을 하나님은 또 급한 성격대로 쓰십니다. 장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약점이 싹 줄어드는 거예요. 약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모든 정신 문제는 뇌 질병이에요. 뇌병이에요, 뇌. 뇌세포. 그럼 뇌세포가 치유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한 번 손상된 뇌세포 뉴런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죽어버립니다. 뇌세포가 아주 위축이 돼서 사라져버려요. 알코올성 치매. 딱 하나가 있어요. 뇌세포가 치유되는 딱 하나. 말씀 듣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로 새로운 뉴런이 생성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요,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 각인뿌리 체질을 바뀐다는 거는 결국은 뇌세포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됩니다. 이 세상 아무것들어도 안 돼요. 오직 하나예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체질을 바꾸는 훈련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합숙훈련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합숙훈련. 지금이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계절적으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집중적으로 합니다. 합숙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의 뇌세포를 바꾸는 그 훈련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기준을 바꾸세요. 나는 지금 나 한 몸 살기도 힘든데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우선순위. 1번을 뭐로 하느냐? 우선순위를 예배로 하세요. 예배. 우선순위를 교회로 하세요. 우선순위를 전도와 선교로 하세요. 그럼 다 때려치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나요? 그게 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전도는 뭐예요? 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부는 살림 잘하고 빨래 잘하고 남편 잘하고 자녀 잘 키우고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능력 인정받고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뛰면 돼요. 나는 모자란데요. 10배 더 일어나서 뛰면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나는 노예돼서 살았고 마귀에 속아서 살았고 여태까지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았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누리고 완전히 해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 내가 헌신하게 하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소서. 이게 1순위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참된 복음, 참된 교회, 참된 예배. 이게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참된 해방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 예배 때마다 자유하고 정말 행복하고 흑암이 꺾여지고 이걸 계속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말씀 듣고 또 묵상하고 또 훈련 때 같이 모여서 훈련하고 그리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라. 우리는 이런 교회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 어린아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보육원, 유치원, 학교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룹홈, 미션홈 같이 살면서 공동생활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혼자서는 절대 치유가 안 돼요. 진짜. 돈 있으면 홀랑 다 술 먹고 나중에 또 절도하고 또 형무소 들어가 있고 계속 그 인생이 그 반복되는 거예요. 공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공동생활. 같이. 그 그룹홈이에요. 미션홈 전략이에요. 그런 복지 시설도 필요하죠. 그게 바로 치유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야기 은혜교회는 앞으로 이런 랩런트 사역하는 교회, 치유 사역하는 교회, 미래를 살리는 교회, 영원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식을 얻고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평생에 한 번이에요, 한 번. 50년 만에 오기 때문에. 평생 한 번에 오는 희년.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이 일본 사람들. 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일본 사람들. 또 일본에 와 있는 이 한국 사람들. 일본에 와 있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아이들. 2세, 3세 태어난 아이들. 국제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 아이들이 랩런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고 이 희년,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희년에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또 해방시키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처를 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전도 제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